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이전 찬송가는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292장 찬송.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 말씀 펼쳐 놓으시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우리가 노래했습니다. 주님, 우리 혼자는 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 되시는 주님,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혹 우리의 삶 속에 그 깊은 영혼의 간구가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모이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상고하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갈등이 있어도 지속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사역을 행하는 일이요,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한 주일 동안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아침에 받은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이 모세는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 38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 십계명을 다시 재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 우리가 1계명과 2계명을 어저께 보았고, 오늘은 이제 3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다시 해석을 해주는 내용을 보는데, 사실 뭐 해석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때 주신 말씀이 말씀의 골자가 바뀌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도 우리가 잠깐 봤지만 이것은 너희들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너희들에게 오늘 여기에서 주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삶을 조명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현재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10계명의 말씀, 오늘 3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겠는데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 3계명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망령되다는 말은 헛되게 혹은 경솔하게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농담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한다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정말 아이들이 말이죠,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려면 상대방 아빠나 엄마 이름을 불러요. 예. 그거 막 싸우려고 그러는 거야. 사실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는요 엄마 아빠 이름 함부로 안 불렀어요. 그죠? 요즘도 그러잖아요.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함자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요즘은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아버지는요 아무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아자 무자 개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뭔자 하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이게 유교적인 어떤 사상이기도 한데, 이게 유교적인 사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 망령되 일컫지 말어. 하나님의 이름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정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없는 하나님, 최고의 위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어떻게 일컬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사이비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망령된 일입니까? 망령된 얘기입니까? 예?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불러요? 아니죠. 하긴 성은 하씨인데 이름은 나님이라는 사람은 있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이죠. 예. 그런 거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죠. 근데 제가 그전에 말씀드린 우리 교회 옛날에 있던 아이 중에서 예수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난 걔 참 이름 부를 때마다 미안해. 예수야 부르는데, 예. 근데 걔가 말이죠, 뭔가 좀 잘못하면 야단치기도 뭐하고, 야 예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 이름 쓰지 말래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왜냐하면 그걸 썼다가 애를 야단을 어떻게 치냐는 거예요. 요즘 제일 많은 이름 중에서 예를 들면 요한이 있잖아요. 예, 우리 교회 목사님 아들도 있었었는데, 예, 또 여자로는 한나, 사라, 이런 이름 많잖아요. 잘못하면 야 한나, 그게 암만 해도 그 이름을 좀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긴 하지만 그냥 그런 거로는 아니죠. 근데 어쨌든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셔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경솔하게 부르지도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이 불러서 뭔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려고 하는 이것은 잘못됐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죄가 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죄를 없다 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바로 제 3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부르지 않도록. 또 한 가지 이럴 경우도 있겠죠. 내가 잘못해서 내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바로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욕먹고 하나님이 욕먹고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고, 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겠다. 이게 뭐예요? 제3계명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며 살 수 있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계명입니다. 12절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제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난 안식일 지킬 거야, 그리고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뭘까요? 예배 제대로 드리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거죠. 왜?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거룩하다는 건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과 이 세속과 구별되는 게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시간을 분별하여 드리고, 내가 세상 생각 안 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논리가 그래요. 원리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날 하루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러면 나머지 6일은 어떡할 거냐, 그 말이에요. 나머지 6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막 농땡이 부리고 회사 가서는 대충 하고, 학생이라면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다가 안식이 되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거룩되게 지킨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힘써서 모든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요즘은 뭐 5일째 근무하잖아요. 예. 사실은 이것은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의 원리에는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셨어요. 그리고 하루를 쉬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6일 동안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거룩되이 주일을,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만 안식하지 말고 내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안식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주라고 해서, 예? 우리 직원들 주일날 나오라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든 그 안식일 날은 보장해 주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걸 해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안식해야 돼요. 누구까지 그럽니까? 여기 가축까지도 그래요. 가축까지도. 예, 가축까지도요. 매일 시키면 가축도 어떻게 돼요? 번아웃 돼요. 이게 뭐예요? 완전히 탈진해 버리는 거예요. 쉴 때 쉬게 해줘야 돼요.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기계도 물론 계속 돌아가야만 한 기계가 있어요. 그러나 기계들도 쉬어주고, 그리고 기계들도 어떻게 해요? 기름칠 때는 기름치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가끔 가다 보면은 컴퓨터가 작동이 잘 안 돼요. 또 문제가 생겨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러지? 근데 이걸 고칠 때 보면 아주 쉽게 고치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뭔지 알아요? 이게 전원을 껐다 켜는 거예요. 잠깐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켜면 안 되던 것들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 그 말이에요. 원리를 발견해요. 기계까지도 잠깐 쉬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안식이 필요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래서 여기 여러 사람들을 다 하고, 그 당시에는 무슨 컴퓨터나 기계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 안 했겠죠. 우리가 낫을 갈더라도 그래요. 이 낫을 계속 써보세요. 낫이 무뎌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이 낫을요 갈아줘야 돼요. 그래서 계속 쓰는 낫보다는 낫을 갈아주는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갈아줄 수 있어야 낫을 더 잘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쉼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쉼이 뭐냐? 영적인 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쉼을 가져야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안식일날 쉬어야 되니까 교회까지 쉬어야 되겠다. 이건 아니죠. 영적인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래야 진정한 쉼이 우리 가운데 따라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안식일은 나중에 우리는 주일로 지키게 되죠. 왜냐하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구약에서는 창조 질서에 있어서 창조가 가장 큰 사건이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모든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게 되는 거죠. 아무튼 여기 보시면 이 안식일을 꼭 지키는데, 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해 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 하나 더 첨부가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는 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해석을 하면서 여기 모세가 요걸 하나 첨부를 했어요. 물론 모세가 한 건 아니겠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걸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한 손과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인도하지 않았냐. 그러니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 명령을 지키고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 전 세계가 형식적으로는 안식일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 일주일 단위를 7일로 하지 않는 데가 있나요? 없어요. 사실은 공산주의에서 스탈린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거를 일 좀 더 해야 돼. 그래서 일주일로 하지 않고 10일로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실패했어요. 또 나폴레옹인가요? 그때도 역시 얼마 동안을 한 5일로 바꿨어요. 좀 많이 쉬게 하자. 안 됐어요. 결국은 생산력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7일로 돌아왔어요. 지금은 전 세계가 7일을 단위로 하지 않는 나라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다 지켜요. 중요한 게 있어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도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실질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너 오늘도 마당만 밟고 갔니? 오죽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마당만 밟고 가니까 더 이상 마당 밟을 필요도 없다야.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만 있어라. 그리고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만 내가 한번 골라내겠다. 그러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아무튼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제4계명. 그래서 돌판이 있잖아요. 2개 돌판, 바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쪽 돌판에 썼어요. 어떤 사람은요 5계명도 이쪽에 써 있대요. 그래서 5계명이 뭐예요? 여기 나오지요. 16절이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 공경과 같은 맥락에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린 정확히 몰라요. 이게 깨트려졌기 때문에. 또 그리고 깨트려지지 않아도 이것이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지, 아니면 1계명부터 여기 5계명, 그 다음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지 그건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에 대한 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거기에 붙어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제5계명이에요. 이것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자,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래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곧 내게 축복이에요. 어떤 축복입니까? 내 생명이 길어져요. 그리고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싶으면 부모님 공경하라, 그 말이에요. 예. 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권위거든요. 최고의 권위이신 하나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가 바로 부모의 권위예요. 예. 어쩌면 또 다른 권위를 얘기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사회에서도 있는 우리 위에 권위가 있겠죠. 그 권위를 존중할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내가 받는 복이죠. 사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위권세에 막 들이박아 봐요 맨날. 그러면 자기가 복이 있을 수가 없죠.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죠. 위권세에 복종하고 나아갈 때 거기에 바로 진정한 복이 있는 거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일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은요, 어쩌면 옛날에 유교에서도 있었죠. 그러나 유교에서 부모 공경하는 것과 우리는 다 차원이 달라요. 왜? 유교는 그냥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이고요. 예? 이게 부모와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폭도 넓고 그리고 그 근거가 분명한 거죠.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째 계명이 뭐예요? 이제는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안 돼요. 교회 나온 사람이 뭐 살인하는 사람은 없을지 몰라도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남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한 자라 그랬고, 살인한 거라 그랬어요. 예,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7번째, 간음하지 말라. 예,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성경에도 얘기를 한 거예요. 간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것까지도 간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이 7번째 계명. 그 다음에 8번째 계명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도둑질은 뭐예요? 옛날에 군대에서 그런 얘기 하대요.
물건이 이제 그 뭐 재물주사라 그러나 뭐 그런 거 하다 보면요, 뭐 예를 들면 철모가 하나 없어졌어. 근데 보니까 다른 내무관에 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이게 장소이동이래. 도둑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도둑질은 남의 물건을 내가 가져오는 게 도둑질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요즘은 도둑질 이 개념을 또 이 기독교 윤리에서는 많이 또 얘기를 하대요. 예를 들면 뭐 요즘 표절하는 것도 뭐 요즘 윤리에서는 이것도 도둑질, 왜 남의 지식을 가져오는 거다, 뭐 그런 얘기하기도 하고, 어디까지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는 물건 하나 그냥 가져오는 그게 도둑질이었는데, 이제는 물건 정도가 아니라 모든 그냥 너무 이게 분야가 많으니까 한번 그거는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다룰 일은 아니고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이 십계명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십계명, 그다음에 주기도문, 그리고 사도신경은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여기는 오늘 넘어가시고요. 20절 9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남의 밭이나. 여기 보면요, 이 밭이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출애굽기 20장에는 밭이 없어요. 근데 여긴 밭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제 앞으로 밭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밭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해석하는 게 과정에서 여기 하나가 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그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자족하며 살라는 거예요. 남의 거 탐하고 남의 거 뭐 훔쳐올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 지금 10개까지 계명을 뭐 사실 하나씩 다뤄도 우리가 시간이 부족한데, 그냥 일단은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어요. 그 하라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건 안 하는 게, 그게 바로 계명이에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안 하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으라 하는 것은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라, 부모 공경하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게 도와주시고 경솔하게 부르지 말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날 안식일을 잘 지켜 행하게 도와주시옵시며, 또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가 금할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시간에 비록 교회는 나올 수 없지만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귀하게 보는 종들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귀중히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점점 많아지는 부흥하는 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들을 아버지 잘 찾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속적으로 빠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또한 욕심에 빠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국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곳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 우리 가나안교회에서 8가정이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꼭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기간 동안 어렵지만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사방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언제나 우리가 주고받는 아름다운 소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